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서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광야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했지만 이제 모세 앞에 서 있는 그 광야 2세대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2세대 백성들이 누구죠?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됐지만 이 자녀들은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있어서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들만 약속의 땅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의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나요? 이미 그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돌아와서 뭐라 그랬죠? 그들은 거인과 같고 성읍이 하늘을 찌르고 엄청나게 발달된 그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겁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수많은 그 족속들과 수많은 그 우상들과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는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거룩한 사명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앞에서,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믿음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모세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모세는 염려가 되고 또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을 불러 모은 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 안에 이 모세가 정말로 이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의 일부를,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의미합니다. 더 넓게 말하면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들의 죄를 보게 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은 이미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던 이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마다 늘 앞장서 갔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 백성들이 따라갔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과 우상들이 눈앞에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힘써 듣고 힘써 배우고 힘써 행하라는 그 당부의 말이 오늘 고별 설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쉐마 교육이라고 그 유대인 교육법으로 유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쉐마란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hear, listening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며 듣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 들으라, 마음의 귀로 들어라, 경청하라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아무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들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조금씩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의 뿌리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듣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절대로 지울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대충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는 사탄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100% 응답되기 때문에 이 사탄은 그런 기도의 용사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와 시작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신앙도 깊어지고 내 기도의 세계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가슴판에 새기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내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병고침을 받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든지 고침을 받고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고침을 받았고, 맹인 바디메어도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의 피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영과 육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니까요?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므로 그들의 영육의 그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배 가운데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기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가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아픈 자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는 자들마다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선포될 때에 병고침의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듣던지, 필사를 하며 듣던지, 말씀 묵상을 통해 듣던지 우리는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결단하면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결단하면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겠다, 못하겠다, 다음에 그러면 그 핑계는 수도 없이 많아집니다. 내가 올 한 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성경책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내리고 조금씩 나아가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질문도 던져보고 생각도 해보고 깊이 묵상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한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라마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그 원어의 그 뿌리가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물론 이 전체적인 큰 뜻은 배우다, 공부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막대기로 찌르고 누르고 가리키고 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 시대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누가 가지고 다녔죠? 목자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치고 누르고 가리키며 물가로, 쉼터로, 풀밭으로 인도했던 그 역할을 한 것처럼 이 배운다라는 것은 그냥 술렁술렁 대충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것처럼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처럼 내가 온 힘을 다해 배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공부하면 성적도 대충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힘써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고 애쓰면 내가 한 만큼 그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에 대해 공부해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것과 내가 공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언어적으로 볼 때도요, 가끔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냐고. 너무 힘든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듣기는 참 잘해요.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대충 이해를 합니다. 아, 저건 저런 말이구나.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또 다른 레벨이더라고요. 내가 들은 것을 또 곱씹어 보고 내가 써보기도 하고 더 연구도 해보고 공부를 해야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성경 속의 인물들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죄라는 것은 무엇이며 구원은 무엇이고 성령은 누구이며 기도는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씨름하며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아, 그런 거구나,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자리에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제자 훈련부터 전도 훈련부터 없는 훈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힘써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펼치고 제가 배우기를 힘쓸 때에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그 비밀을,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을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의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정확하게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두 개의 동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입니다. 먼저 여기서 지키라는 그 뜻은 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뜻인데 이 뜻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세상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울타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들 앞에 서게 됩니까? 세상의 풍파 앞에서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이 찬송가 429장 가사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에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풍파와 이 온갖 시험과 유혹들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어떠한 풍파가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날마다 막 할렐루야 하고 막 100%의 그런 그 신뢰와 굳건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믿음의 사람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풍랑과 비바람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잘 나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슬럼프도 오고 낙심도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굳건히 담대히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말씀의 울타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했다면 이제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실제로 얻는 것은 내가 행하는 만큼 뿐입니다. 내가 행한 만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정말 마음이 100% 내키지 않아도 내가 듣고 배웠으니 해보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하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듣고 배웠으니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나 되어라, 정말 하나 되기 싫어요. 하지만 그래도 듣고 배웠으니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실천도 해보고 행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배운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사랑하라 그러셨구나, 이래서 용서하라 하셨구나, 이래서 인내하라 하셨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배운 것을 실천하고 다시 실천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때에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선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고, 또 다시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할 때에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신약 통독 신청서에 대한 광고가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을 통독하는데 9주가 걸립니다. 하루에 4장씩 읽으면 되죠. 여러분의 삶이 바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쁜 생활을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1순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신약 통독에 신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번 기회에 2달간 한번 우리 모두 함께 신약을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 교인 전체가 어린아이부터, 우리 교육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이 신약을 함께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말씀 앞에 서야겠구나,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오디오로 들으시든지 필사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 하나를 꼭 골라서 함께 신약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친 후에 3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탈출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셨어요. 이 약속은 사실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먼저 가서 찾은 것도 아니고 구출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처음 받았던 백성들이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부모 세대가 40년 전에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 너희 부모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세는 얘기해오자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부모 세대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온갖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식었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만났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변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고,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서지 못했고, 우리의 사랑이 식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만난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만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풀향기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몸부림칠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임을 믿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식었다면 다시 주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 주님의 귀한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